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봉독해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의 애착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 속에 담겨진 깊은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일생 동안 연령에 따른 정신 과정과 또 행동상의 변화를 다루는 이 분과를 발달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이 발달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애착 이론입니다.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개인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맺는 이 강한 정서적 유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애착은요, 인간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아기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엄마와 아기가 이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느껴야지만 엄마는 한밤중에 피곤하고 귀찮아도 이 아기가 울 때에 아기에게 젖을 먹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아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과 또한 타인과 그리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그 개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 아파트에 301호에 또 302호에 각각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301호의 엄마는요, 이 아기가 한밤중에 울 때마다 그 아기에게 다가가서 아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배고프지 않은지 살피면서 아기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근데 이 302호의 엄마는요, 이 301호의 엄마와 달리 걱정이 많습니다. 아기를 낳고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할 일이 귀찮고 또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엉엉 울기 시작할 때에 화장실로 들어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또 자신 또한 울고 맙니다. 그렇게 실컷 울다가 밖을 나와보니 이 아기가 얼굴이 빨개진 채로 잠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301호와 302호의 아기가 자기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이해하는 그 개념들이 어떻게 발달되어지겠습니까? 먼저 301호의 아기는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돌봄을 받을 존재가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야. 나는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야 라고 자기 자신을 긍정합니다. 엄마를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구나, 엄마란 존재는 저렇구나, 아기를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구나, 그러면서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이 적절한 부모의 역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세상은 정말 친밀하고 또한 살기 좋은 그 곳이구나 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형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302호의 아기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돌봄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는 저런 사람이구나, 자기 한 사람도 추스르기 힘들구나, 엄마에 대해서 화도 나기도 하고 또 적절한 부모의 역할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302호 아기에게 너무나 험난합니다. 이 아기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불친절하고 험난한 곳으로 개념을 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와 엄마의 그 애착 관계를 바라보면서 이 발달 심리학자들은요, 이 애착의 유형들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이 안정의 애착 관계,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불안정의 애착 관계인데, 즉 이 불안정 회피 애착, 불안정 저항 애착, 불안정 혼돈 애착으로 이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애착 유형이 보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아기가 유아 시절에 엄마와 맺은 그 애착의 유형이요, 나중 성인이 되어서
접하게 되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가 유아 시절에 엄마와 안정의 애착을 관계를 맺었던 그 아기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에 접하게 되는 대인관계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엄마와 유아 시절에 불안정한 애착의 관계를 맺었던 이 아기들은요, 성인이 되어서 접하는 그 대인관계에서 대인 간의 회피, 대인 간의 그 저항, 또 집착, 그리고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녀 간에 맺는 이 애착 관계도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맺는 애착 관계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과연 어떻게 애착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표현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애착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이 7가지 나옵니다.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7이라고 한 숫자는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이 마태가 숫자 7로 한 곳에 모아두었다는 것은 마태의 고의적인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을 열심히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그 예수님의 그 교훈의 가르침들을 5개의 담화문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5장에서 7장, 10장, 13장, 18장, 23장에서 25장까지 이 5개의 담화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들어있는 마태복음 13장의 그 담화문이 그 5개의 담화문 중에서 가장 중심에 배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 마태의 고의적인 의도를 우리가 다분히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태의 고의적인 의도가 과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들을 숫자 7로 표현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들을 그 가장 담화문의 중심에 배치해 놓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야말로, 그 하나님 나라야말로 가장 우선적이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마태복음 13장에서 나타나는 이 7가지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인데,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던지신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과 이사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의 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씨는 겉은 흙인데 속은 바위돌이 많아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씨는 흙은 좋은데 그 흙 위에 가시덤불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 어떤 농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며,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이 먼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경험의 유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나에게 제공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단 및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진단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지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긴 듣지만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대변되는 악한 자가 와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요, 그 돌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다가가는 그 환난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긴 내리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말씀이 미처 결실을 내리기도 전에 다가오는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이 미쳐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내기도 전에 사단이 와서 우리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미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그 환난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결실을 맺으려고 하지만 날마다 다가오는 그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 때문 아니었습니까? 바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또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다가오는 그 세상의 환난과 시련 때문에,
또 말씀이 결실을 맺기 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진단을 내릴 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좋은 마음밭에 뿌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길과 같은 마음밭이 아니라, 우리의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아니라, 우리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아니라 그 모든 밭이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마치 아기가요, 생애 초기에 엄마와 이 애착의 관계를 맺어가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기는 이 생애 초기에 엄마와 이 신체적, 정서적인 충분한 밀착 관계를 통해서 안정의 애착을 누리지만 어떤 아기들은 이 충분치 못한 신체적, 정서적인 밀착 관계로 인해서 불안정한 애착의 관계를 경험합니다. 이 아기가 엄마와 안정의 애착의 관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고, 엄마와 불안정한 애착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일 때, 돌밭일 때, 가시떨기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불안정한 애착의 관계를 맺은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길가와 같은 마음밭, 우리의 돌밭과 같은 마음밭, 우리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온전히 좋은 밭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안정의 애착의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불안정한 애착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단이 역사하고 환난이나 시련이 다가오고 또한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이 다가온다고 한다면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러한 시험들 가운데에 우리는 넘어지며 쓰러지며 절망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안정의 애착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사단이 역사하고 환난이나 시련이 다가오고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요롭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길가 같은 마음밭, 돌밭과 같은 마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어떻게 좋은 밭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과연 좋은 밭으로 변화시키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에서 돌밭에서 가시떨기에서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전 존재를 성령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길가 같은 내 마음, 돌밭 같은 내 마음, 가시떨기 같은 내 마음 좋은 밭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안정의 애착의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바른 안정의 애착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어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도록 우리의 전 존재를 성령님께 내려놓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클레토스고요, 또 영어 번역을 보니까 카운셀러, 컴포터.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상담자 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임상 심리를 공부하면서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수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여다봤던 연구가 뭐냐면 이 ACE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에 이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영향이 한 개인 전체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당했던 학대와 방치, 가정폭력, 부모의 그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중독,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범죄에 노출되었던 나쁜 경험들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러한 나쁜 경험들을 했던 어린 아이들은요, 자라가면서 먼저는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그러한 손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 행동들에 노출됩니다. 그들도 부모에게 당했던 것처럼 이 가정폭력을 일삼고, 또한 마약에 손을 대고 알코올에 손을 대고, 또 무리한 다이어트 및 이 과도한 흡연, 더 나아가서 자살 시도까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지 못한 경험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질병을 만나고 장애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의 문제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일찍 단명하게 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어린 시절에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 가장 여러분 많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고아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비록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 오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혹시 상처와 아픔, 감기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 시절 나와 가장 가까웠던 다른 가족으로부터 당했던 상처와 아픔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일 수 있고, 때로는 직장 동료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일 수 있고, 때로는 교회 형제 자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자 되시며 상담자 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에 위로와 치유를 회복하여 오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안정의 애착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 CGN TV를 통해서
한 여성 선교사의 삶이 재조명되어진 이 다큐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되어졌습니다. 그 여성 선교사의 이름은 원래 이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고 하는데 한국식 이름으로 서서평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독일 출신인 미국인이었던 이 서서평 선교사가 1912년 32살의 그 나이에 처음 조선에 온 이 처녀 간호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조선은요, 나라를 잃은 슬픔 때문에 자기 백성조차 이 돌보지 못하던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와서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이 강주 제정원을 중심으로 이 전라도 일대와 제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여인들을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 이름도 없는 조선 여성들을 향한 이 서서평 선교사의 사랑은요, 여러 사역들 중에서 가장 돋보였습니다. 그녀가 1921년 미국 선교부로 보낸 선교 보고에서 비참했던 이 조선의 여성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들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으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성들을 향한 이 서서평 선교사의 그 사랑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의 설립으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현 간호협회의 그 전신인 조선간호부협회를 세무로 알미암아 일본과는 별도로 세계간호부협회에 그 등록을 하려고 애썼던 이도 서서평 선교사였습니다. 그 한글 말살 정책 가운데에 그 한글을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서서평 선교사는요, 조선간호협회에서 나오는 그 일관지와 또 서적들을 한글로만 고집하고 또한 많은 조선인들에게 출애굽기를 가르치는 말미암아 독립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서서평 선교사의 그 다큐 영화를 바라보면서 또한 이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그 감동의 장면이 뭐냐면, 이 서서평 선교사가 1929년에 이 조선 간호부 협회를 세계 협회에 등록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다가 미국에서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 출신이었지만 1살 때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9살 되던 해에 서서평 선교사도 엄마를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는데, 엄마를 만나자마자 이 서서평 선교사가 가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이 딸을 매몰차게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어머니는요, 그녀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몰골이 거지 같다. 내 딸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우니 저리 가라고 매몰차게 내쳐버렸습니다. 비록 친모에게 3번이나 외면당한 서서평 선교사였지만 그녀는요, 수양딸 13명과 나병 환자 아들 1명 등 14명의 그 한국인을 이방에 기른 사랑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친모와는 달리 서서평 선교사는 입양한 자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고 또한 남편감을 찾으러 날마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 서서평 선교사는요, 1934년 6월에 영양실조라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당시 아무리 힘들었지만 이 선교사들은 그 미국으로부터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지 광주 최초로 광주 시민사회장으로 그녀의 그 장례식이 10일 동안 계속되어졌고, 웅구 행렬을 바라보면서 많은 강주 시민은 물론 이 서서평 선교사에게 사랑을 받던 나병 환자들이 그 웅구 행렬을 따라가면서 서서평 선교사를 향해 어머니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서병 선교사는 자신의 친모로부터 3번이나 버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위로자 되시며 상남자 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어머니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관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어린 시절 부모로 인한 상처와 아픔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이 혹은 때론 어린 시절 가장 가까웠던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당했던 상처와 아픔 때문이었습니까? 혹시나 그것이 지금 현재 주변 사람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입니까?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풍요롭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서서병 선교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서서병 선교사가 경험한 놀라우신 그 상처의 치유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서서병 선교사가 경험한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믿습니다. 제가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2년 동안 나라 돈,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금으로 미국에서 임상 심리를 전공한 이유는 현재 최근에 많이 불거져 나오는 그 많은 장병들의 심리적, 정서적인 그 문제로 말미암아 자살 사고가 일어나고 또 총기 난사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첫 번째는 예방하고자 함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그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제가 이제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 교단의 군목들을 대표해서 제가 가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군목 사역으로 이 군 사역을 하면서 많은 심리적, 정서적인 그 문제들을 호소하는 장병들을 상담하고, 또 때로는 이 자살한 장병들의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가 느끼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많은 장병들의 그 정신적인 그 호소가 관계의 문제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군대에 들어오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부분에서 군대에 이미 들어오기 전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 또 학창 시절에 당했던 그 왕따와 따돌림,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그 관계의 실패와 좌절로 말미암아 이러한 관계의 문제들이 그들의 군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저의 군목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 군사역을 계속해 나가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상처 있고 아파하는 우리 사는 장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시는 위로자이시며 상담자이신 성령님을 통해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안정의 애착의 관계를 맺으며, 더 나아가 군대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수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인 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비록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환영하는 삶, 의지하는 삶, 모셔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에서, 돌밭에서, 가시떨기에서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좋은 밭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안정의 애착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님의 영적 원리를 바로 깨닫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뿌려짐을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안정의 애착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안정의 애착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 길과 같은 마음밭, 내 돌과 같은 마음밭, 내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바른 안정의 착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